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혹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달리 생각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두려움을 못 느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그에게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워하며 떨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러했기에 그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면 그 담대함이 그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2명의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다, 1등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한 학생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IQ가 200 이상의 아주 천재로 태어났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지혜의 영까지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를 알면 10, 100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1등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1등을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근데 반면 두 번째 학생은 IQ가 높은 천재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남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아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고 그렇게 만점을 받고 1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학생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더 대단하다고 평가하실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 학생이 1등한 거는 대단하지만 사실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 학생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죠. 남들과 똑같은 그러한 평범한 학생인데도 피나는 노력과 자기를 이겨내는 그 극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자, 느헤미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한 것은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자체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사람 자체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자신을 극복해내고 자신을 이기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느헤미야도 나하고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그랬네, 실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한 것에 오히려 경의와 존경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느헤미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구제 문제로, 다시 말해 돈 문제로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드러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만들었고 엘리야 역시 사명을 감당해냈어요. 그러했기에 그것이 가치를 지니고 훌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했기에 그것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에 대한 증언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민수기 12장 본문은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모세는 이 지구를 다 뒤져봐도 그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극찬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 자체가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정반대죠. 이 사람은 기질 자체가 절대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분노에 의해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주했던 것 아닙니까? 그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자, 그 뒤로 40년 뒤, 즉 나이 80세 때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 지도자가 된 지 몇 달 안 돼서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도 좀 황당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40년 뒤에 나이 120년에 그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내리치죠.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 자체가 성격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자기 성질 못 참아가지고 40년을 주기로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극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자체는 결코 온유하지 않았지만, 원래 성격 자체는 온유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자신을 참아내고 또 극복해내면서 결국 사명을 완수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모세보다 더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모세보다 성격이 더 강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냉정히 따져보면요, 우리 모두는 모세보다 다 낫습니다. 우리 중에 최소한 사람 때려 죽인 자는 없잖아요.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참아내면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간의 본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하다고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본성은 없을 수 없지만 그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 자체는 똑같은데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앞뒤 안 가리고 부딪히는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참아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지 모범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써 나를 이기고 현실을 이겨냄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보면 고라와 다단 그리고 온,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야 모세 너만 지도자냐 공격하면서 모세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거는 이건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반역은 모세가 무슨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이들의 아주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원래 성격대로라면 이들 앞에서 엎드릴 수 있을까요? 못 엎드리죠. 때려 죽이면 때려 죽였지 옛날처럼 절대 못 엎드리죠. 게다가 모세는 지금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21세기야 보니까 대통령도 여차하면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그러던데 그건 오늘날 얘기지 지금 수천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건 당연해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도 패역한 자들 앞에서 엎드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혹시 물론 모세가 최고 지도자지만 그래도 모세는 혼자고 대적자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신다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먼저 읽었던 민수기 12장의 증언에 따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디서 겁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그 누구든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즉각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각오하라, 뭐 그런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모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단지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종처럼 꿇어 엎드렸어요. 혼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을 낙오자 없이 이끌고 가야 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기록을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이 종종 나와요. 모세는 늘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엎드려야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야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엎드렸던 겁니다. 어찌 보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의 모습보다 이렇게 자기를 이기고 엎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 나의 자아를 완전히 찢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삶을 마감한 뒤에 그의 뒤를 여호수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실행할 것이다 선포하세요. 그 다음 1장 7절에서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장 13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 이러이러하게 명령했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 역시 반복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으니까 너는 그대로 하라, 또 모세가 이러이러하게 명령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말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명령했다는 얘기죠. 때문에 모세가 말하고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곧 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길이 된다, 그러한 의미죠. 예, 맞아요.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만 명령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도 자신의 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자기 경험에 의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명령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명령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자기 뜻을 피력하고 주장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만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반대였죠.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얼마나 말에 능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지 분명히 증언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말과 지혜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거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랬단 얘기지. 그 뒤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 목자 생활하면서 허송 세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식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 썼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는데, 그가 모세오경을 쓴 거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허송세월 끝내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 광야 생활을 때 그때 모세오경 썼습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는 말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지혜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의 겸손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하겠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를 알면 열을 말하게 돼 있어요. 책 한 권 읽었으면 전문가 행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훨씬 뛰어난데도 말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 이 쉬운 일이겠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글쎄, 그거 나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의외로 자주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묻고 배우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도 잘 안 알아주는 3류, 4류들은 별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른다는 말을 하기엔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대가 달라서 그래요. 예전에 어느 CF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노는 물이 달란가 틀린가, 어쨌든 정말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 했어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하고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은 학문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한다. 예, 맞죠? 여러분, 동네에서 노닥거리는 사람, 뭐 동네에서 술만 마시는 한량들이야 뭐 입만 열면 세계가 어떻고 뭐 한국 경제가 어떻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지만, 만약 대통령의 입장이 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거와 같은 이죠.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는 말과 일에 능한 자로 아마 큰 소리 빵빵 쳤을 거예요. 두려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겁도 없이 사람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대가 달라졌거든요. 사람 앞에 설 때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대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온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누가 자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말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따르려 했던 겁니다. 자기 부인은 곧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선 내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좀 많이 알고 똑똑하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축구 좀 한다고, 아무리 축구 좀 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저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앞에서 야 축구는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무 소리 못 하죠. 선생님 축구 좀 하신다면서요? 그럼 아이 축구는 뭐예요? 저 아무것도 못. 그럴 수밖에 없죠.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그 누가 함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인간의 소리가 역사하는, 인간의 소리만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말은 다 죽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70인의 장로와 함께 자기 진영에서 예언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막 급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빨리 저들을 제지시켜야 됩니다.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답변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저들을 다 선지자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예언은 모세만 할 수 있는 건데 감히 저들도 하다니 하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선지자 만들면, 저들도 다 선지자 역할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죠. 여러분, 모세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내 기득권,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그냥 삶을 마무리해라.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도록 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두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바로 앞에 이제 다 들어갈 참인데 왜 여기서 막습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나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무도 없지만 딱 한 명 있다면 누굴 것 같아요? 모세죠. 모세만큼은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아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날까지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성품 자체는 절대 여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성품 자체는 절대 온유하거나 양보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자체는 그러한데 그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순종했어요. 저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모세의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만약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도 없었고 광야의 생활도 있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장이 났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왜 주님의 뜻이 가로막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죽어서도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탈무드에 이 말을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완전히 침몰한 배는 다른 배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쯤만 침몰한 배는 다른 배 항해에 방해가 된다. 맞는 말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침몰하고 죽으면, 내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죽지 않기에, 내가 장애물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삽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하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교회를 이루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일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이루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죽어야 된다는데 그 뭐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배추벌레가 죽어서 고치가 되어야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수 있듯이 내가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에 먼저 너를 죽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옛 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됨으로써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